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할복말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5장까지 왔는데요. 1, 2장은 바울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죠.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시로 인해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았음을 말하죠. 3장, 4장에서는 그 복음을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며 복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줍니다. 그런 중에 5장, 6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 사역은 그 복음이 가리키는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방향을 따라 참된 자유의 삶을 가능케 하죠. 그 자유의 삶은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늘 양심의 송사와 죄책감과 그로 인해 더해진 어떤 의무감에 짓눌린 신앙의 행위에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그렇게 받은 바 은혜와 그리고 그 받은 바 사랑이 이웃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죠. 나를 뛰어넘게 합니다. 내 안에 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인정, 자랑 등 나의 어떤 이기심과 욕망에 붙들려 공고하고 외롭고 어떤 갇혀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나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걸 경험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여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육체라는 것은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의미는 그 욕심과 소욕이 설명하듯 재생 성품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온갖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져 때로는 실패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5장 16절, 26절 내에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이런 맥락을 염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따라 행한다라는 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일깨우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선명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듭난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혼자 고행하는 여정이 아니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영역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몸부림의 현장이 그 갈등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등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육체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된 해석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보면 어느새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승대들이 할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며 그 어떤 규칙을 자신들이 준수함으로써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종속을 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가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의 끝자락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 안에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삶은 자연스럽게 율법 그 이상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이 18절의 의미를 16절과 17절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내내 16절, 17절은 성령과 반대되는 경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17절에는 성령과 대비해서 육체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18절에 가면 자연스럽게 육체 아래 있지 않게 한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18절의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체 아래에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자체로 부정적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아닙니까? 그나마 율법은 더 선해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규칙을 지키는 것 그 자체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나 육체 아래에 있는 거나 성령이 없이는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무언가 그 자체로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율법의 행위는 육체의 소욕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2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투고 투기하고 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은혜 없이 이루어질 때에 육체의 소욕이 도구가 돼서 난 너보다 낫지. 그래서 내가 더 잘하잖아. 그런 어떤 비교와 경쟁의 수단이 되어서 그 자체가 육체의 소욕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론 종교적이지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끊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내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는 전혀 성경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활동은 있습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은밀한 곳에 악행은 여전히 시퍼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대비하다가 18절에 바울은 육체 아래에 있다라고 해야 될 그 문맥 속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거나 성령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나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일지 몰라도 내용은 같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 가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때로는 이 욕망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지배 아래로 우리 끌어가는 삶을 이겨내야 됨에 불구하고 어떤 활동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대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있잖아 등등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외면적, 외적 활동에 열심을 내지만 육체의 욕망은 그대로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난 열매들과 성령을 따라 할 때 모습 결과들과 성령을 따라 나타날 때 열매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전망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날 여러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끝자락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에 언급된 여러 육체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이 말 때, 이런 일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해야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천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유업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 평안, 감사, 만족,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친밀함, 기도의 기쁨, 응답, 구원의 감격, 감사, 확신, 다양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싸그리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육체의 행위 가운데 두면 둘수록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육체는 열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이라고 하고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른 말로 육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말처럼 육체의 일은 특별히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반응, 시기, 질투는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쁜 계획을 세워야지 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마음이 품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그와 상반대로, 그와 반대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는 씨를 심었다고 당장 맺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가지를 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 이에 이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육체의 일과 그런 의미에서 대조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 몰라도 조금씩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육체의 일과는 현명하게 다른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즉각적이고 반응적이고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너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지만 성령은 순종이 필요하고 너 자신을 부인함이 필요하고 그런 열매 맺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 열매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을 오늘 새벽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열매를 주도해가는 그 첫걸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모든 걸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 하면 이타적인 거죠. 나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상당히 관계적인 것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의 성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함께하는 희락은 뭡니까? 나만 기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적이고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을 대조하면서 어떤 삶이 더 아름답고 어떤 삶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위에 안에 열매를 맺는 가정 속에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에 그 선명한 의미를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품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우리 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삶의 거룩과 선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 말하는 그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와는 너무나도 또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바는 뭘까요? 율법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헛된 영광이 될까 두렵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인정받는 것? 어떤 대단한 헌신으로 존경받는 것? 아니요.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겠죠. 우리가 이전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기쁨을 더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조금 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거겠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한 마음을 더 많이 품는 거겠죠. 참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겠죠.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여 바로 알고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 머무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 머물지 않길 원한다.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그 거룩의 방향과 그 수준을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독 2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삶을 우리의 책임과 몫으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개 숙이는 쪽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고개를 숙이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성령의 고개를 숙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게 성령으로 살면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될 것이다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는 말인데 발 맞춰가다, 보조를 맞춰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텝이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러면서 만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께서 여러분 익숙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디안들에게는 흔한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
한 마리는 착한 늑대. 나쁜 늑대는 항상 원의 분노에 차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착한 늑대는 착한 마음을 품고 있어.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친절을 베풀고자 해. 손자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늑대가 이기면 좋겠니? 착한 늑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에 침묵이 흐릅니다. 어떤 늑대가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무엇을 키우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일이란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받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거부하면 소멸하면 근심케 하면 우리가 이 약속된 삶의 부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육체의 소욕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고자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매일의 모습들이 풍성해져 가셔서 정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이 열매, 작은 천국의 기쁨들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상징되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누리심으로 천국이 저 먼 곳이 아니 오늘 이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소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결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고행이 아닌 동행의 신앙의 삶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28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허락하시는 날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또 멀어지게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과의 동행의 삶이 발맞춰가는 삶이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이를 숙이는 그쪽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여러 순간순간 속에 육체의 욕망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성령 아래 우리를 두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만들어가실 열매의 현장에 있길 원합니다. 육체의 행위와 다르게 성령은 열매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고행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하루로 오늘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여러 성탄, 특세, 그리고 송구 영신회 등 이 12월의 일정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각자의 기도 좀 기도하시다가 하도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성령에 발맞춰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갖 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에 우리가 주장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 성령 없이 율법 행위 아래 자신을 우리 두는 것만으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천국으로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천국에 가까워져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필요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하나님을 다스려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과 일터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관계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은혜에 동행하면서 정말 열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12월의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2023년을 소망 중에 우리가 잘 계획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한물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평강 중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수욕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세우신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